찬송가 546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의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집 104장 찬양집 104장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 알기 원했다. 주님 나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692쪽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락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 노이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우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의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늘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 들고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외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하스 통치가 16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하스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거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유다를 향해 아람,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통해 경책을 했으나 큰 피해를 겪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군과 싸워가지고 12만 명이 죽고 또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 나라가 존립이 안 될 정도잖아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더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4명이 감동이 돼서 지도자가 포로를 끌고 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서서 포로라고 말하면 여기서 유다 백성이죠. 석방시켜주고 오히려 치료해주고 여리고까지 데려다주고 그로 돌아옵니다. 이걸 왜 얘기합니까?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고
자기네가 정통성이 있다고 말한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은 아하스를 보며 깨닫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아하스를 보며 깨닫는 점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유대 역대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20세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렸는데 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었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유다는 북이스라엘, 오늘 몇 절이죠 그게? 북이스라엘 길로 갔다고 그랬죠. 1절에 나오죠. 1절. 그저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하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한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알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서남쪽 거기에서 인신제사 자식을 몰렉신을 섬기는 거죠. 불로 태워드리는 아주 참 잔인한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라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을 스스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권장하고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리셨어요. 오늘 내일 묵상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다가 동네 북처럼 얻어 터져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면서 주변 나라를 침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욥처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가중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고통을 다 무조건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면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아하스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내일 표현이나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픈데 공고한 중에도 우상을 섬겼더라 이 말이 나와요. 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구해야 되는데 공고하고 어려우니까 점집 찾아다니고 더 빌고 비나이다 하고 저리 좋은가? 종교 쇼핑하는 분 제가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불교 갔다가 기독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종교도 상관없어요. 자기 소원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런 분 많습니다. 의외로 주변에. 그냥 뭐 하나 걸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하나씩 침략해 오는데 나라가 아주 거덜났습니다. 먼저 아람이 침략해서 쓸어 담아 가더니 자기 동족이라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침략해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군대 몇 명이라고 보통 우리 60만 국군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12만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군대로 치면은 아마 전방에 있는 모든 군대가 한 12만쯤 될지도 몰라요. 후방까지 합쳐서 60만이지. 그리고 왕의 측근이 죽었어요. 잘못 보좌하는 왕의 측근, 총리 대신 대신 죽었잖아요. 7절에 보면은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이면 왕자잖아요.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아주 핵심 측근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정신 못 차려요. 더 심각한 건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20만 명이 8절에 20만 명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20만 명이 끌고 갔어요. 이쯤 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처절하게 통해 자복해야 하건만 아하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초지일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 인생 끝이에요. 하나님 버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라핫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타인의 심판을 보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베가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서 12만 군사를 쥐고 20만 명 백성을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막아섰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뎃의 말이에요. 군사력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죄 때문에 징벌하신 결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노기가 충만하여 함부로 살육하지 말고 의기양양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북이스라엘도. 하긴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아합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또한 뭐라고 오뎃이 얘기했냐면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는지, 우리는 죄가 없냐? 우린 죄가 없어서 이렇게 이겼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말하면서 포로로 끌고 가서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고 돌아가게 해라. 참 군사들 입장에서 이겨가지고 이 맛에 전쟁하는 건데 목숨 걸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리품 챙겨오고 포로를 챙겨와서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 오뎃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거역하면 자신들이 죄를 짓는 꼴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타인의 심판을 보면 자신은 아니라고 안도하거나 또 자신은 죄가 없어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도 그럴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살펴 돌이킬 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을 보여줘요. 아하스 시대는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시기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오뎃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순종했어요. 유다 왕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거기서 여러분 그게 나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테스트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서 시험하지 않는다. 안 믿으니까 시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요즘 뭐 속담에 처녀가 애들 낳아도 할 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표징입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요. 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왕이 봐도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오뎃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4명의 우두머리가 나와요. 이게 12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지파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북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쪽인 유다 지파가 대표니까 유다 이렇게 말하면은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고, 조건 에브라임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주 지파였거든요.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4명이 그 오뎃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포로를 노예로 삼으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서며 설득합니다. 노예로 삼는다면 자신들에게 허물을 더하는 꼴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놀랍게도 전쟁에 참전하여 포로를 끌고 왔던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포로를 내어줍니다. 4명의 우두머리는 포로들, 유다 백성들이죠. 끌고 온 백성들에게 포로를 끌고 오는데 뭘 줄 게 있겠어요? 옷이 그때는 중요한 재산이라고 그랬죠. 노예들은 옷을 안 입힌단 말이에요. 신발도 안 시키고. 뭐 포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도 많고 부상도 많겠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뭘 맛있는 걸 주고 챙겨주겠어요? 그냥 죽으면 죽었나 보다 하고 또 다른 사람 끌고 가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그런데 웬일이에요? 포로로 끌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주고, 벗은 사람은 굶주린 사람이 먹을 걸 주고, 기름을 바르고 치료까지 해주고, 연약한 노약자들은 나귀 위에 태워가지고 유다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까지, 종려나무, 그때도 종려나무가 유명했던 여리고성까지 가서 동족들에게 인수인계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이 장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나 세상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죄를 더하지만 이처럼 순종하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걸 보고서 뭘 보여준다고 제가 얘기했죠?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아하스한테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맨날 나쁘고 악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이 먹히는, 우리도 도덕적 우월감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고 안 믿는 불신자라고 막. 근데 저는 가끔 어떨 때 보면은 불신자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깨끗하고 선한 데가 많아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된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걸 오히려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수치스럽고,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붙들어야 될 레마의 말씀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토록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오뎃 같은 그 시대의 양심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죄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정말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의 결과 상대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지를 생각해야지, 제가 나보다 더 악해요, 그러니 나는 더 의로워요, 이런 식의 논리는 좀 어른애 같은 논리, 바다의 부표를 서로 움직이는 것에 비교와 기준을 삼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등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어디 움직이고 있는지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고 판단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는 것이지, 이겼다고 의롭지 않은 의로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일 아하스 시대 얘기할 텐데, 오늘 아하스 첫 번째 날이죠. 아하스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깨닫습니까? 참 죽기로 작정된 짐승 같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참 유다에도 이런 악한 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일 묵상하는 건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아하스가 어떻게까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참 저는 히스기야부터 미리 얘기해 드리면,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고 아주 최악이 나오거든요. 앞뒤로, 히스기야 앞뒤로. 아버지 그다음에 이렇게 아들 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아, 이런 악한 왕에게도 이런 선한 왕이 나올 수 있구나. 내가 그 얘기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 같은 바로 사는 왕에도 이런 악한 왕이 나올 수 있구나. 건너뛰도 징검다리 하듯이. 손자가 보통 할아버지 많이 닮거든요. 생긴 게 그래요. 희한하죠? 유전자가 이렇게 건너뛰면서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대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장담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악했다고 내가 선한다는 보장 없고요. 아버지가 선했다고 내가 또 선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 내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자, 아하스 보면서 일단 아하스에 집중합시다. 아하스를 보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막 악해서 버립니까? 악하게 살면은, 여러분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갖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면은 악하게 계속 살면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 나왔어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러면 끝이 분명하거든요.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장에 보세요. 내버려 둬요. 아하스 그렇게 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버리고요. 이게 난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놔두는 인생, 나를 하나님께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는 인생이 좋아 보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깨달아야 돼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아무런 내 인생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를 터치하지 않는다. 나에게 뭔가 이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뭔가 이렇게 변화와 역동이 일어나 마음에 일어나지 않고 내가 턴오버 할 수 있는 기회를 없다. 그냥 간다. 그게 축복이라고요? 아니요. 그게 바로 무서운 저주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 끝은 분명해요. 아무 일 없다고 좋아할 일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격동을 치는 가운데 나를 돌이키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힘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환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람이 와서 쓸어가 북이스라엘로 해서 이렇게 난타당해서 나라가 헐렁헐렁해질 정도로 해. 이래도 못 깨닫는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두 번째는 타인의 심판을 보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또 이렇게 얻어 터졌으면 아하스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고. 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것을 보면은 뭘 깨달아야 되면, 아, 나는 아싸,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괜찮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나도 혹시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지, 내가 더 잘났다라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오데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데시 시대적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그 시대에 살아있다는 게 난 놀랍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으로 유다 백성들, 왕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교훈이에요, 교훈. 내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어제도 그 강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난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닮아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그분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이게 더 이기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독스럽게 이기적이야. 자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배려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살았어요.
오늘 오뎃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행동을 보세요. 포로로 끌고 온 사람 풀어주고, 약 발라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고향까지 데려다주고, 낙이 태워가지고 데려다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04장입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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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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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외하.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얻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삶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스를 보면서 지도자 한 명이 타락할 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버릴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가중되는지 유다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아스를 보면서 저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불행에 안도하거나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심판받아 마땅한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죄를 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시대의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단일 기도에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마다 도전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후에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단일 기도가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